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였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또 통에 자복하는 눈물, 또 뜨거운 헌신의 기도 소리가 이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자리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선하심이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은 하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은 바로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그 좋으신 예수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이요, 갑자기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저 한강물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기적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직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주님의 갈망이고 목표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혹은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구나 라는 걸,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리켜 이러한 어려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연장이다. 자, 잘 곰곰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주님, 그럼 누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누가 주님 대신에 전파하고 누가 주님 대신에 치유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신 말씀, 바로 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었노라고. 주님, 그 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또 예수님처럼 치유할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계신 분들 수준 높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자들, 또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전에는 악한 행실로 너희가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성경 가운데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간 것과 또 복음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되기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보면 복음이란 단어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설명한 후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고 또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라고요.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복음 앞에 거꾸러지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고 내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린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직분자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건 절대적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종종 저한테 목사님 앞에 좋은 모습 보여드려 하는데 라는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거대한 안반을 폭파시키려 할 때에 어떤 누구도 삽을 들고 안반을 친히 해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일은 단 한 것뿐이죠. 라이터를 켜고 그 점화선에 불만 탁 놓으면 점화선에 불이 타오르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파괴력으로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날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셨습니다. 우리는 점화선에 해당하는 불은 믿음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클릭할 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죽어지고 의가 살아나는 혁명을, 그 어떠한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역사나 정치가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뀌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직분자의 첫 번째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먼저는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이웃이 역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는 힘써 수고해야만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거룩함을 체험하기 전까진 주님은 결코 보좌에서 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소개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 아래 살고 있다면 복음의 일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으로 그의 연약한 심령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심령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제서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했노라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말씀 28절과 29절에 계속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열망이 이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을 우리가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내가 열망한다고요. 여기서 완전한 자란 뜻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숙된 자들이 세웠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 주변에 디모데가 세워졌고요. 바울 주변에 디도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 로마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왜 낙심하고 힘을 잃어갑니까?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저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왜 그러한 낙담 어린 얘기가 들립니까? 그것은 보람과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왜 보람과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또 나의 열심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성숙해 간 걸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하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복음의 직분에 헌신하겠노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미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는 사람의 눈빛 속에 내 인상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1년 동안에 여러분 각각 다양한 기능과 은사대로 부름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단 한 가지의 열망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수고, 또 나의 괴로움, 나의 시간 바침, 또 나의 눈물 때문에 과연 누가 변화될 것인가? 나 때문에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세워지고 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 체험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자해도 내 인생을 그 사람을 위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되겠죠. 우리 귀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자님들이 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풀타임 사역자가 됐습니까? 그것은요 어느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교사로 섬기고 또 자신이 그냥 평범한 리더로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성숙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투자하겠노라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모든 홍성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일꾼, 복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거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로 섬기며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힘든가? 힘든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힘든 것보다 제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제 자신을 보게 되면 한 가지였습니다.
그거 뭐냐면 매 예배 시간마다 예전에 부목사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더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저는 부목사 때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부목사 때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제 마음속에 가득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것은 담임 목사의 직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역할 때문이구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복음의 일꾼, 그 일꾼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섬기긴 하지만은 자꾸만 환경과 사람만 보이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십니까? 해답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또한 나의 지체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내가 힘쓸 때에 우리 중심 속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이 두 가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고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의 일꾼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3절과 25절인데요.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역시 성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너무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죠. 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어머니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태어났고 우리의 영성을 잡아준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힘써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한 지체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우리 모교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그들의 중심 속에 모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무칠 수 없는 영적인 본능이 그들 마음껏 있기 때문이죠. 모교회를 축복과 파송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실망 때문에 떠난 분들은요, 그분들의 평생 동안 마음속에 내가 모교회를 떠난 거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며 우리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봉사하지 않겠냐라고 다시 사랑의 악수를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는 사랑하지만,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하지만 만약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 복음의 능력이 없이 교회만을 사랑하는 자들 가리켜 이른바 교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숨길 수 없는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신사참배를 총회의 차원에서 결의했던 때였습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총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당시에 27개의 노예 중 19개의 노예가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한 상황에서 총대들 사이에 경찰이 끼어 앉은 채 일제 경찰의 각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사참배 결의 성명을 불법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등은 우리들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이에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황국식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한 번 무너진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 결의한 이후에 교회는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들은 일본 승려들이 행했던 불교식 세례인 미소기 바라이를 집단적으로 신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신도의 세례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천조 대신, 즉 일본이 섬기는 태양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세례 예식을 주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중에 만약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예배를 멈추고 동쪽을 향해, 즉 천왕 있는 자리를 향하여 90도로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한국교회가 이 강대상에서 드린 것을 아십니까?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주규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또 저 경남에 있는 한상돈 목사님 등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결국 일제에 의해 순교를 당하며 고문을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는 역사적인 과오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일 오후에 이 아픔의 역사를 나누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제 한 동료, 제 동창이긴 한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들을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좋은 샘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2학년 시절 저는 그분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함께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란 과목을 함께 들었는데 그분이 수업을 듣다가 결심을 하고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이 CGN TV에 인터뷰가 나와서 영상을 잠시 한 6분짜리로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김동학 선교사는 방송을 통해 고려인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됐다. 고난의 역사 속에 잊혀져 버린 또 하나의 우리 고려인. 그것은 충격이었다. 젊은 신학생 김동학. 그는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휴학하고 주저없이 짐을 쌌다.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다. 동정이나 고민 대신 정직한 반응을 선택한 것이었다. 누가 이곳을 시베리아 바람이 지난 자리라 말할 수 있을까? 눈 녹은 자리는 그저 연의 시골 같은 이곳은 러시아 연해주다. 사역에 여념이 없는 김동학 선교사. 그의 머리 위로 낯익은 사진이 눈에 띈다. 저 사진은 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을 보고 한국에서 아무도 고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연해주에 살았었고 연해주에서 반지동맹을 하고 그 일을 했던 분에 대해서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려인은 우리라고 생각은 안 하죠. 저 스스로도 저 사진을 보고 이거 고려인인가? 고려인 기사인가?
어디 불쌍한 고려인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진짜 마음이 변한 건가. 고려인 안중근 의사. 그러나 그 뒤에 잊혀져 버린 고려인들. 가난과 수탈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망명했지만 조국은 이들을 잊었고 이국 땅은 강제 이주 정책과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혹독한 차별로 이들을 대했다. 고아처럼 백년 나그네처럼 시베리아 동토로 내몰려 유랑하던 고려인. 들불처럼 살아남은 그 자손들은 고향을 향하는 연어들처럼 증거도 없는 기억조차 해주지 않던 조국. 그 조국이 가까운 땅 연해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조국에서 이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 사람. 김 선교사가 영농센터로 향한다. 농기구가 필요하다는 연락에 한 걸음에 달려온 김동학 선교사. 김 선교사의 주 사역 내용은 농업 지원이다. 그런 이야기 없어. Нет, мы река с вами не занимаем. Да. 없어. пленка самого были. 자, Сейчас. Спасибо. не за что. 오이 심고 수박 심고 토마토 помидор 무지개요. Томат. 토마토 심으지 여기서 Нужен или какие-то помощи? 다 주고 가져시로 이제 пленка 아주 пленка 더 가져야 돼요. 이제 신자브레 시로 그다음 또 가지지 무슨 пленка. 재이주한 고려인들은 자연스럽게 농업을 선택한다. 고학력의 전문직이었던 사람도 많지만 시민권 등 여러 문제로 직장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 지원은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역이다. 이 일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던가. 복음서에 있는 대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하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100%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 중에 그 고려인들의 모습은 저한테 하나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 너무 누리고 사는 거 아닌가? 군 제대 후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그는 고려인의 소식을 듣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선택한 휴학과 러시아행. 젊으니까 그냥 배낭 메고 가서 같이 쟁기질 좀 하고 고려인들 어떻게 지내나 그런 거 좀 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뭐 한 주마다 한 곳씩 그 고려인 할머니 한 분, 또 아저씨 한 분 따라 뭐 버스 타고 아니면 트럭 얻어 타고 그런 식으로 다녔죠. 고려인 정착촌 예배인도로 시작해 범이면 들러 밭으로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그에게 현지 선교사님은 농업사역을 제의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던 상황. 그러나 일사천리로 길이 열렸다.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파송교회와 단체까지 연결된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한다 그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걸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뭐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게 해주시는 단순한 이런 지원의 어떤 내용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이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그때 예전에 한번 그 고려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싶냐고. 농업사역 막 시작할 그거가.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했죠. 그냥 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친구로 남고 싶다고. 함께 수업을 받았을 때에 이분의 그 고뇌와 갈등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이분은 학부에 들어갔을 때에 학력고사 316점을 맞고 사회기사에 인터뷰가 실린 만큼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은 최종학력의 신대원 2학년 중퇴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걸었던 선택한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었었죠. 이분의 삶을 통하여 지난 10년간의 연해주의 사역을 통해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로 많은 고려인들이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려인들이 체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연해주의 사역을 통하여서 북한 사역도 지원하고. 근데 저희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교회 일꾼이 아니기 전에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을 하며 살았을 때에 그야말로 가장 연해주 땅에 잃어버렸던 교회를 세워가는 최고의 교회 일꾼으로 되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또 다른 키르기스탄 땅으로 이제 다음 주면 출국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존경이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분의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해답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이 교회 안에만 갇히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가는 그 위대한 감격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던 것 때문에 그것을 희석당한 채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거룩, 하나님과의 화목을 놓치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섬기는 모든 직분들마다 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연말에 되었을 때는 서로 내가 직분에 헌신하겠노라고, 내가 그 직분에 헌신하겠노라고 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복음의 일꾼, 복음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다 함께 동성으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쫓아서 복음의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서 원수된 자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드심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써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하여 그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시 체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갈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예배당 안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단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이 거룩과 아버지 성결의 그 폭포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껴주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이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